할렐루야. 우리 1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요약지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있는 구절들이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타이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그네를 후대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세워질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할례를 명하셨지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지극히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구별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한 단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가 누릴 복이 되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상이나 음성이 아닌 인간,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정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뜨겁다는 표현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한여름이 되어지면 굉장히 날이 덥고 뜨거운데요. 제가 아직 이스라엘에 갔다 오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한서의 차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다가 한낮에는 30도, 40도까지, 50도까지 막 온도가 치솟아 올라갑니다. 오늘 장막 앞에 서 있는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만났을 그 시점이 굉장히 날이 뜨거운 아마 정오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오전에 서늘할 때 일을 하고 너무 더 일할 수 없는 한낮에 아마도 장막에서 좀 쉼과 더불어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나그네들을 보고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그네 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마 곤하여서 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졸다가 눈을 들어 나그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18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장막으로 들어와 머무를 것을 간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익숙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은혜 입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알아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명백하게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나그네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브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직장 동료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보통 인사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요즘 그렇게 인사 안 하세요? 전 아직도 그렇게 인사하는데 점심에 전화하면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저녁에 전화하면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워낙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만나서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아침 같이 먹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안부를 묻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상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만, 히브리 민족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상으로 가면 당신의 눈총에 은총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 나그네를 섬기는 일이 내가 은혜 받는 일입니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집으로 모셔드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또한 본인이 접대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속에,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는 귀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긴 하였어도,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극진하게 그렇게 모시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거칠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나그네에게 한 일은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자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쓰던 표현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5절 말씀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상쾌하게, 지금 여행을 다니느라고 이루었던 광야 여정을 다니느라고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고날 터인데 쉼도 없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다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쫓아갑니까?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만들게 하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준비한 음식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대접은 나그네에게 하는 대접이 아닙니다. 정말 존귀하고 귀한 분들을 모실 때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때에 대충 보기에도 그죠? 적당히 섬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거칠애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지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헌신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섬길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섬긴 3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2 천사였음을 뒤에 가면 이제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과 더불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겸손과 헌신적인 이 섬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 넉넉하고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보아야만이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전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으로서 뭘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그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말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적선을 베풀듯이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이 나그네에게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과 중직자라는 직분과 팀장이라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의 본질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고요? 겸손하게 섬길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좀 짧게 섬긴 교회입니다만,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전도 축제를 하긴 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에 전도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독특한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보에 광고는 나가고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벤트도 없고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도 없고 전도하시는 분도 없고 여느 추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하지 않는 것을 주보에 실어놓고 이렇게 매달마다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건의를 드렸지요. 목사님, 이 내용을 빼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들을 자꾸 실어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패배감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길래 건의를 드렸죠. 그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상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알고 보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그동안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많은 재정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떤 열매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동안 행사를 치루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나중에 혹시 지나갈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조용해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번화가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용한데 그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모처럼 교회도 그렇고 지역에도 활기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교육자들도 열심히 헌신했던 까닭에 너무 보람 있는 것 같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 것 같아서, 저분들이 당장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반복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스물스물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의 도취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달을 그렇게 잘 보냈어요. 은혜롭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전도축제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요. 역시 성도들도 표정들이 기쁘고 밝고 장로님들도 입구에 딱 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고함을 빽 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대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왜 저분이 갑자기 저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걸까? 한 번을 지르신 게 아니에요. 전도축제 다 마치고 식사하고 오셨던 손님들이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서 고함을 부르짖으면서 도대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든 누구든 옆에 가서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광경을 전 옆에서 보았지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장로님들이 얼굴이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돌변하시더니 갑자기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 주인이 누구? 제가 옆에서 쳐다보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주인과 저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주인이 다르신가? 갑자기 즐겁고 행복했던 전도축제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던 분은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부를 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더더군다나 전도축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손님들이 지나가시는데 막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분들의 입장이면 내 다시는 교회 발 안 디딘다. 우리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으려고, 선물 하나 받고 거지 취급받으려 여기 왔나? 주인이 누구냐니? 그럼 우리는 뭔데? 뭐 거지 발사계다. 그 순간에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에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저러시는 건가? 라고 이제 나중에 내용을 알아본 즉슨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산에 사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저쪽 사업체 말 안 합니다. 혹시 알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아들이 그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교회에서 먼저 밥을 먹고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날 뭘 했어요? 전도축제를 했죠. 전도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먼저 접대하고 대접하느라고 성도들은 사실은 뒷순위로 이제 뒤에 빠져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으니 그 아들이 밥을 먹고 갔겠어요? 못 먹고 갔겠어요? 못 먹고 갔지요. 당신의 아들이 밥 굶고 왔다고 거기에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그 엄청난 부자입니다. 주일날에 일하러 보내는 것도 제 마음에 딱히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도 설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회사 가가지고 비싼 거 시켜 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시는 분입니다. 몇 천만 원 매덕을 우습게 하시는 분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들 밥 못 먹고 갔다고 전도축제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성품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담아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섬김 가운데는 어떤 교만도 어떤 거들먹거림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섬김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고, 8절 말씀에 엉긴 젖과 우유와 굉장히 귀한 음식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우유, 이런 음식들은 고대 근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누구에게 대접하는 음식들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왕에게 대접하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누구와 같이 섬기고 있다고요? 왕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거 언제 쓰는 물건이에요? 예?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예배의 의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지으실 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왕을 대접할 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혹은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섬김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장로는, 중직자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 장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그네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고대 근동 당시에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이든 상금을 목적이든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자체가 나그네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강도나 도적, 더위와 물, 배고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막터에 머물러 있지만 자신들도 목축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은 삶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삶의 섬김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나그네는 그 당시에 약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아브라함이 한 일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사회적인 약자를 주인과 왕처럼 섬겼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를 약자로 대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에서 저 새벽에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이 이야기도 아마 새벽에 한번 다뤘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는 구두를 수선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내와 세 자녀를 통하여서 얼마나 다복하게 삶을 살아가는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가정에 질병이 다가와서 아내와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들이 남아있죠. 막내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록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갔지만 막내 아들을 볼 때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값어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그 막내 아들도 병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마르틴이 낙심을 하였습니다. 깊은 시름의 방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산을 낼 수 있습니까? 믿음도 뒤로 내팽개친 채 매일매일 술과 원망과 불평과 삶에 대한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다가 문득 그동안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물끄러미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일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지요. 말씀을 읽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마르티나,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과 기대감을 부풀고 음식도 잔뜩 준비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최고로 잘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구두 수선을 하다가 반지하 아시죠? 반지하 있는데 그 위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장면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수선하다가 창문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주님이 한번 오실까 쳐다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한참 구두 수선 주님 오시나 쳐다보는데 저 멀리에서 길거리에 눈이 한참 내리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가 너무 손이 시려워가지고 호흡 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던지요. 마르틴에 나가가지고 청소부를 부릅니다. 잠깐 이리 와보시오. 왜요? 들어가십시다. 많이 춥지요. 많이 힘들지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 청소부가 마르틴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나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나 하고 다 쳐다보면서 구두수선을 하다가 쳐다보고 구두수선을 하다가 쳐다보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창문 옆에서 그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추운 겨울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한 아이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마르틴이 놀래가지고 쫓아나가서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전쟁터 나갔는데 아기를 낳고 살림살이를 일을 할 만한 형편은 못 되어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하나씩 둘씩 팔다가 나중에는 입고 있는 옷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안고 얼어 죽을 판이었던 거예요. 마치 마르틴이 그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주님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대접을 하고 따뜻한 음식도 드리면서 예전에 자신의 아내가 입던 옷들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덮어주고 선물로 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돌아갑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 언제 오실라나 하고 다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 노파하고 아이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가만히 머리 쳐다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가 아마 사과를 훔쳤던 것 같아요. 그래 노파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끌고 경찰서를 가더만이 마르틴이 마음이 측은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정을 들어보니 이 아이의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 형제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 사과라도 들고 가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용서를 빌게 하고 돈을 지불하고. 노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타깝거든.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 아이에게 사과 부대를 쥐울며 주면서 같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창문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나. 해는 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음식은 다 이제 식어버렸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쭉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묵상하다가 그만 잠이 콱 들어버렸습니다. 들었는데 마르티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면서요? 왜 안 오셨어요? 응? 나 너 만나러 갔잖아. 에? 주님 언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난 너 3번이나 만나러 갔는데. 그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밖에서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가, 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던 그 여인과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이 사과를 훔쳐가지고 노파에게 야단을 맞고 있던 그 아이가 다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눈을 탁 떴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딱 들여다보는데 이 말씀이 성경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던 나그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은항의 공동체 안에도, 이 지역사회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까? 결손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해외에서 이주해서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주민들, 자녀들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매일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 장애우들, 장애우를 섬기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원들, 우리 앞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뛰어다니지만 어른의 돌봄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이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봐야 될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약자들을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에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타지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한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왕과 같이 극진하게 대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든 이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나그네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 부족을 책임지고 있는 부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주라고 부르고 왕과 같이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별된 백성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굉장히 선명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9절 이후에 말씀해 보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몸을 통하여서 네 다음을 이어갈 씨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뭘 말씀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때에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는 네 품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그들의 눈에 그 아브라함의 눈과 사라의 눈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웃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웃었던 웃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부부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심지어는 객관적인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려고 웃은 웃음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들여다볼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여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웃은 것이죠? 이성적인 판단과 자연적인 법칙에 근거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사라의 판단이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면 사라의 판단과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라는 것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불가항력적이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일문, 대소요리 제일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하고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무엇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무슨 상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구별된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의 삶이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안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건과 결국 이삭의 이야기로 기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 이야기해요? 이삭이요. 왜 이삭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인과 동시에 3번 타이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불완전한 삶을 메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은 결국 그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의 과정들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불완전했던 그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위대한 첫 출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초월적인 방식, 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호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기적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라는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서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의 겸손과 섬김, 헌신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그의 헌실 가운데에서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현실의 복으로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은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겸손하게 나그네와 이웃과 몸된 교회를 섬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그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신 만짐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